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 35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나니까 시원해지잖아요. 아, 이렇게 더운데 이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에요. 참 감사해요. 지금 이 여호수아 9장은요,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모든 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에서 나타나고 아이성에서도 나타났거든요. 이것을 보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대적하는 무리.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복음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무리도 나타납니다.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완전히 진멸시키자 하고 싸우려 나왔고, 한쪽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대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얼른 와서 복종하도록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현장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물론 그 중간 세대,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이것이 귀한 말씀인 것을 주목해야 될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기브온 족속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 사람은 그 기적과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이 사람은 그 기적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대적할 수 있었거든요. 대적자로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브온처럼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 지금은 교회 종을 안 쳐요. 전에는 종 치는 것이 교회 하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치고 종 치고 5시 반에 치는 종을 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낮에 치는 종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새벽에 치는 종은요, 좀 문제가 됐어요. 잠 깨운다 이겁니다. 교회 종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새벽 잠을 깨운다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부원처럼 반응했어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합니다. 아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한 벌을 받거든요. 욕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향하여 다른 편 강도가 예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거니와 그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강도가 말합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석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 믿잖아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적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삽니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나라는 번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민족은 깨어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제가 군트비와 달가스라고 하는 청년이 덴마크가 폐허가 됐을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그룬트비 목사와 달가스라고 하는 성실한 기독교 청년이 일어나서 영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이 덴마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삽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지금 이제 지난주가 250주년 독립기념일이에요. 250주년. 미국은요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힘 있는 나라,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역사도 없고 없어요. 전부 다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불과 몇 명 밖, 102명이에요, 102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잖아요. 102명이 상륙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세운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이 102명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지금까지 25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살고 말하고, 여러분, 그건 거기는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으로 화목한 사람은, 가정은, 나라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여러분 번영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브온이 가진 행위예요. 이 기브온의 속임수를 보세요. 참으로 치밀하고 완벽에 가까운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떡을 보세요. 이 옷을 보세요. 신발 보세요. 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떡이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옷은 다 헐었습니다. 신발 다 낡았습니다. 우리 보세요. 철저한 속임수죠. 떡, 가죽 부대, 옷, 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할지를 주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삶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야,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다. 저 사람 좋은 차 탔다. 저 사람 좋은 집에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옷이 낡았구나. 불쌍하네. 아이고, 떡에 곰팡이가 났네. 아이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낡았네.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했을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께 묻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교훈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넌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진심으로 화목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그 민족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불교와 유교로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이 여성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1000년을 지배했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 준 게 없어요. 다 착취해갖고,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장과 모든 산업시설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산업시설의 모든 배경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 땅에 복음이 임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천번 만번.
이승만 대통령 같이 참 진짜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안 돼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삽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민족의 미래가 거기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주께 묻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아, 이거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바로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또 주의 종의 의견을 구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보고 딱 결정하는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또는 주의 종과 의논해야 합니다. 곧 결정함으로, 바로 결정함으로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 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그랬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방도로든지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하시든지 길 가다가 하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당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지혜를 찾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하여 이것이 확신되면 즉시 실행해야 돼요. 거기서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했는데 돌다리 두드려 봐야 손가락만 아프죠.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곰팡이 난 떡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낡은 신과 가죽 부대와 옷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군대 가면요, 야, 한 잔만 먹어봐. 그런 거 있어요. 한 번만 마셔봐. 한 번만 빨아봐. 담배 한 번만 빨아보라. 이번만 교회 안 가고 여행 갔다 와도 돼. 한 번인데 뭐 어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제나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기부원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기부원은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민족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불 끓고 굴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임함으로 기브온 족속은 살았잖아요.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했죠. 물론 물을 빚고 장작을 패는 노예처럼 살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평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을 뭐 특별한 나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6.25 사변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공산주의 어느 국가가 도왔다면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기독교 국가가 사랑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이한 이 성경에 기초한 아름다운 정책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고 북돋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지금 나는 날마다 그럽니다. 야, 대한민국 참 잘 산다.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병원에 가면요, 사람이 구름같이, 여러분, 미국 병원에 안 그렇습니다. 미국 병원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보험에 든 사람이나 병원에 가지 나머지 다른 사람은 못 갑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몇만 불씩 내야 되는데 재산이 거덜납니다. 우리는 한 번 가서 진찰 받는데 1,500원, 어제 내가 갔더니 1,400원만 내라고. 그럼 내가 마음 가운데,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끝맺음하면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별일이 다 생겨도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내가 봤을 때 저놈이 좀 불효하고 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기도가 뭡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밥을 먹다가 하나님 벼락같이 임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사, 예수 믿는 행복. 어떤 분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례식에 갔는데 그 딸이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신 옆에서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는 이제 돌아가셔서 시신인데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기쁨입니까? 뭐가 만족입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옷이 아니고 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경우도 예수님 말고는 어떤 분이 어제 나보고 나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전화기로. 이제 제가 캐시가 많이 남았대요. 근데 캐시를 냈을 줄 몰라요. 그냥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근데 보니까 복잡해. 내가 못할 것 같다. 난 못하겠어. 내가 왜 그러냐. 할 수도 있겠죠. 배우면. 왜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면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알면 되지. 뭐 또 다른 걸 더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주 나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한테 많은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를 존경했어요. 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연을 끊었어요. 대단히 섭합니다. 이라고 저는 이를 딱 해봤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1년 동안 뭘 보냈어요. 유튜브인가 뭐 보냈어요. 한 번도 대답을 내가 안 했어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좀 배워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들 좀 서운해도 천당 가면 만날 건데.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좀 가난합니까? 좀 몸이 약합니까?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기부원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을 덧입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